데살로니가전서 3장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이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바울이 지금 아덴에 머물면서 거기에서 디모데를 보냈죠. 사도행전을 잠깐 보시면 이게 사도행전 17장을 봅시다. (17장 1절) 보시면 짜증나요. 그냥 내가 읽은 이름의 종이는 7장 7장 1절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이렇게 데살로니가에 갔어요. 거기 갔었는데 거기에서 복음을 이렇게 전했죠. 뜻을 풀어서 3절 보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고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잣거리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깡패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견하지 못했고요. 10절 보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어요.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어요. 그리고 나서 14절 보면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아덴까지 갔단 말이에요.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덴 이렇게 쭉 밑에 지방이에요.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냈단 말이에요. 이렇게 디모데를 보내었다. 생명의 말씀을 담은 디모데가 이렇게 데살로니가 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야.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이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안다 그러잖아요. 다시 한번요. 4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너희들 반드시 이 고난과 환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를 보시냐면 디모데 후서를 한번 봅시다. 그 뒤에 디모데 후서 1장을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을 보시면 천천히 찾아서 1장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로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는 거예요. 참 아들 디모데야. 보통 아들이고 진짜 너는 내 아들이다. 근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사랑하는 아들 디도야. 그래요. 디모데. 자,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예,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도 굉장히 바울은 그들을 보기를 원했고 그들 또한 바울을 보기를 원했어요. 이렇게 네 눈물을 생각하니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는 게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라는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이 네 속에 있어라는 거예요. 믿음이요. 믿음은 성전이라고 했어요. 네 속에 있는 믿음, 언약, 약속, 언약궤가 네 속에 있다. 그게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루이스와 네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로 확신하노라. 왜 내가 이걸 찾았냐면 아까 정숙경 집사님 아들 이야기를 잠깐 듣고 좀 가슴이 아파서 이 외조모 루이스, 네 어머니라는 거예요. 유닉에. 예? 그래서 그 아들 누구요? 디모데. 거짓 없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루이스부터 유니게로 디모데로 이렇게 어떤 믿음이 가게 집안에 혈통, 피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아버지가 신 것을 먹었다고 아들이 쉬지 않아. 아버지 죄 때문에 아들이 죽지 않아.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다른 부분은 아버지의 그 복으로 말미암아 천대까지 이르렀다 라는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십계명에. 네. 지금 이렇게 천대까지 천년 왕국을 이루는 디모데라는 거예요. 이런 걸 로이스, 유니께, 디모데 3, 4대 만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의 자식이 이삭이요. 이삭의 자식이 야곱이란 말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아들, 그의 아들로부터 그 손자까지 이어지잖아요. 3, 4대까지 천년 왕국을 이루는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얼마나 복을 받았냐. 천년 왕국을 이루는 디모데라는 거예요. 자, 6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이 있을 거라는 거야. 디모데한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 디모데 전서 1장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냐면 1장 2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거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그러는 거예요. 참 아들 디모데야. 그런데 너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반드시 너한테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네. 십자가로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드러내신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10절 중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나타나셨고요. 나타났다. 힘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라는 거예요. 이거 말장난이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으니라는 말이에요.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 드러내신지라는 거예요. 사망을 패했어요? 그럼 사망이 지금 없어요? 사망밖에 없잖아요. 지금 바글바글 온통 거짓 세상, 유혹의 영, 악한 영, 적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지금. 근데 사망을 패했대요. 이게 뭐예요? 전에도 있었고라는 거예요. 전에 일을 하셨고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이렇게 고난을 받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름다운 거 잘 알죠? 민수기에 11조 하는데 아름답고 아름다운 거. 그게 11조예요. 네, 진짜. 그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래요. 제사장한테 11조를 받았던 그곳에서 아름답고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대제사장이. 그 아름다운 거.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루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궁유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노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으나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궁유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도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2장 3절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계속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참 아들 디모데야. 걱정하지 마. 너에게 고난이 있어. 환난이 있어. 그것은 십자가야. 그 십자가가 그 고난이 어떤 나에게 임한 죽음이고 또한 그 죽은 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죽음으로 살려내고 또 그렇게 살아난 자가 또 그 고난상에서 또 죽은 누군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고난은 바울이 날마다 죽는 그 죽음의 십자가를 이 디모데도 그렇게 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2절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이루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야 했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이렇게
이미 예수님이 바울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서 가까이 이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느니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자, 사도행전 9장 13절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3절 보시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바울이 그랬어요.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는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이야기를 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방인 또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전하는 나의 그릇이 바울이다.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환난이라고요. 데살로니가야 너희들 반드시 환난이 있을 거야. 고난이 있을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너희한테 환난이 있을 거라는 거야.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니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이렇게 비늘 같은 게 벗어진다. 그게 무슨 말이죠? 비늘 같은 게 뭐냐면 그 뱀이에요. 리워야단, 베헤모. 그렇게 비늘을 입었던 물고기, 바다에서 나온 용, 옛뱀, 마귀, 귀신, 사탄, 큰 물고기라는 거예요. 비늘을 입은 자. 그 비늘을 입은 자 바울이에요. 이 바울이 비늘을 입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옛뱀, 마귀, 애구 이렇게 입었던 자 골리앗이 비늘 같은 갑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사장이 예봇을 입어요. 이렇게 그 제사장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물고기들이에요. 마귀들, 사탄, 용. 물에 들어가서 몸을 씻고 나오는 제사장들. 물에서 나온 자예요. 그 바울이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데 디모데야 너도 반드시 고난이 있을 거야. 데살로니가가 반드시 너희도 환난을 당하는데 왜 고난을 당하는가? 예수의 이름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뭐죠?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이 뭐죠? 예수님이죠. 예수 이름이 예수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에요. 처녀 마리아가 예수를 낳는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요. 그렇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라 하라. 예수 이름이 뭐냐면 예수예요. 근데 그 예수 부르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보시면 14장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하면 여기 있네. 딱 한 번에 찾았네. 14장 보시면 13절 보세요. 13절 여기 보세요. 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보세요. 구해지나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이 예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뭐 병아 고쳐져라. 그것은 마귀의 노름이에요. 마귀 속에, 율법 속에서 율법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런 기적들을 이루어지게 해서 계속 율법에 종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가 아니에요. 예, 잠언서를 한번 봅시다. 잠언서 30장을 한번 봅시다. 시편 잠언 잠언 30장 4절 보세요. 30장 4절 보시면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냐? 그래요.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냐?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냐라는 거야. 물을 옷으로 쌌어요. 예.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우리는 예수 이름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리스도 예수요? 절대 더 아니에요. 예,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예,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름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고요해요. 떠들고 있는 건 우리가 떠들고 있는 거예요. 모세나 에레미야나 말이 없어요. 내가 혀가 둔합니다.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나 에레미야나 성경에 적혀있는 그들의 말, 단어, 토시 한마디 틀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형상과 당신의 모양,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말하는 모세를 창조했고요. 그 모세를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모세가 혀가 둔하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이 없음을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말 틀린 거 봤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말이 없으신 분이에요. 영은요, 말이 없어요. 해제라는 그림자가 없어요. 아무 어떤 은어가 없어요. 자, 예수의 이름, 그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는데 과연 그 이름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 이름은 이 성경에서 너무 방대해요. 너무 큰 거예요. 이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이름. 예레미야 33장 봅시다. 예레미야 33장을 보시면 그거 내가 찾아줄게. 예레미야 33장 1절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 해서 어떻게 뻐끔뻐끔 물고기처럼 입만 뻐끔뻐끔해서 무엇을 창조했다고 이 인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중시도 않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전에도 있었다가 전에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전에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도 있다라는 게 지금도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장차 온다라는 게 장차 앞으로도 일을 하신다는 분이에요. 전에도 있었고가 뭐냐면 천년 왕국을 이루었고라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네가 다 이루었다. 그건 십자가가 못 박히기도 전에 한 말이에요. 이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예요. 네, 당신이 성취하신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더라. 그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냐? 일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크고 은밀한 비밀스러운 일을 보이리라 그래. 성경은 비밀, 무스트레는 끊임없이 나오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교회와 예수 그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이 비밀이 그리스도야 하면서 비밀 나와요. 비밀이 뭐냐면 그렇게 드러나는 걸 비밀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 감추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그러나 너희에게는 허락됐어. 그래서 비유, 파라볼레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감추었다. 너희에게는 허락됐어. 예, 씨 뿌리는 비유에서 너희에게만 허락됐다. 그래서 그들에게 허락됐지. 그래서 그 비밀이 드러나. 그래서 전에 그것은요 그냥 진짜 비밀 안에 있는 비밀들이에요. 작은 비밀.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이 비밀이 뭐냐면 아무 말이 없는 게 비밀이에요. 성경에서 진짜 말하는 비밀이 뭐냐면 영이에요. 말이 없는 게 비밀이라고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 비밀 안에 비밀스럽게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 그리스도야 성경이 드러났는데 그게 어떻게 비밀이야? 네, 진짜 비밀은 말이 없는 게 비밀이에요. 그 없음이 비밀이라고요.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는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창세기부터요. 이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를 좀 봅시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요. 흙으로 아담을 만들고요. 창세기 2장을 보시면 2장 18절 보세요. 창세기 2장 18절에 그렇게 아버지 잘 찾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된다라는 거야. 예, 아담이 부르는 그런 것들이 그 이름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라는 거예요. 이름을 주는 거예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그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으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른다라는 거예요. 여자다 불러요. 이름이다. 불렀단 말이에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과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3장 20절 보세요.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3장 20절. 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예, 이름이 뭐냐면 하와예요. 하와 뭐예요? 밑에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름, 이 이름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 이 이름.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이름이. 예.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은 이 이름 때문에 예, 이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이름 때문에.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건드려야 될지, 얼마나 이게 방대한지, 참, 이름의 이 폭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이름, 자, 그러니까 먼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름을 줘요. 아담, 하와, 아브람,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다. 열국의 아버지다. 야곱을 이스라엘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름을 주는 거야. 네. 그 이름들이 뭐냐면 성전을 이루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각각의 이름들이 예수의 육체가 되도록 만들어지는 이름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이름에 전부 다 성전을 이루는 뜻들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싸우신다. 여호와 샬롬, 어떤 평강이든,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계신다. 모든 그 이름마다 뜻이 있는 거예요. 자,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형제가 살았는데 죽었어요. 그런데 그 형수는 동생의 씨를 받아서 형의 그 후손을 잇도록 해야 되는데 그 동생이 씨를 주기를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형수는 시동생을 데리고 장로들에게 가요. 예, 씨를 주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형수는 그 시동생이 얼굴에다 침을 뱉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신벗김 당한 자예요. 그 이름이 뭐냐면 그 수치가 드러난 신발 벗김 당한 자라고요. 그 이름이 그러는 거예요. 예, 다윗을 대적했던 나발이 있어요. 예, 나발이 있는데 다윗에게 협조하지 않고 대적하는 그 나발이 그의 이름이에요. 이렇게 멍청하잖아. 이렇게 띨띨하잖아. 그 이름이 나발이에요, 그냥. 그의 이름이라고요. 예, 성경에는요, 굉장히 그렇게 그 이름대로 이 성전에 지어지고, 예, 거기에서 전부 다 잘라지고 이루어지도록 그 이름들을 주는 거예요. 그게 모든 그 모세의 아들 어떤 게르솜도 내가 이방 나그네에서 나왔어. 그 이름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성전을 짓는 이름들이에요. 그 야곱의 아들 누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세, 베냐민 네 아들을 더할 거야. 보라 오른손의 아들이다 하면서 모든 그 이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제사장의 어깨에도 이름이 도장 새기듯 새겨지고요.
예, 이 가슴의 보석들마다 나이대로 도장 새기듯 이름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 이름이 성전을 이루는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예. 자, 그런 그 이름들, 너무 제가 어떤 뭐를 이거를 정리를 해서 보고 이야기하면 그럴 텐데, 안 좋은 대가리로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하자니 생각들이 팍팍 안 나네요. 그런 것들이 성경은 굳이 그 이름 해서 이름에 그 이름하여 사무엘이다. 이름하여 뭐다. 전부 다 그 이름 하면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름이 우리 생각처럼 그런 어떤 그런 이름을 이름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그 이름은 이 하늘나라를 만드는 이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어려운 거예요. 어디를 보시냐면 누가복음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1장 57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1장 57절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1장 59절 보시면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네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름이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으로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했단 말이에요. 자, 59절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일 만에 할례하는 이름이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원래 요한이라는 것은 그를 여호와가 은혜롭게 주셨다라는 게 뜻이에요.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에게 여호와는 은혜롭다라는 거예요. 은혜롭다라는 게 요한이라는 뜻인데 진짜 요한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8일 만에 할례하는 게 요한이에요. 난지 8일 만에 할례하는 게 요한이라고요. 요한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난지 8일 만에 할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름이에요. 자, 다시 한번 누가복음 2장 21절 보세요. 예, 뒤에 누가복음 2장 21절 보시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리라 라는 거예요. 이름을 언제 예수라고 받냐면 8일 만에 이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할례할 8일이 됐기 때문에 그 이름 예수라고 이름을 받는데 난지 8일 만에 할례하는 게 예수예요. 이 이름이 예수라고요. 그러니까 예수와 똑같은 말이 뭐냐면 난지 8일 만에 할례하는 거예요. 이게 이름이에요. 이름이 뭐냐면 너 왜 씨를 안 주어? 신발 벗김 당한 자야. 그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 이름이 뭐냐면 난지 8일 만에 할례하는 게 예수 이름이에요. 이게 요한의 이름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요한은 먼저 온 자예요. 난지 8일 만에 할례함으로 나온 게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요한의 이름을 받는 거예요. 그 요한이 먼저 온 자라고요. 율법으로 먼저 오는 거예요.
먼저 온 자. 그러나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데 진짜 나중 된 자가 누구냐면 장자이신 예수였어요.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하는 자가 예수예요. 그러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예요. 난지 8일 만에 할례하는 게 뭐냐면 이게 예수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예수였다고요. 이거를 누가 받냐면 아브라함이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는데 네 아들이든 네가 돈 주고 산 이방 사람이든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게 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에요. 할례, 난지 8일 만에 할례하는 것은 이 약속, 그러니까 언약궤가 파괴되고 거기서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할례예요. 이게 약속 언약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라고요. 예수의 이름이 뭐냐면 난지 8일 만에 할례하는 게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렇게 난지 8일 만에 할례하는 그 예수의 이름인데 그 예수의 그 행하신 일하는 것으로 누가 살아나는가? 아브라함이 사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사는데 이 아브라함이 살아야 산 자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한테 선명히 보이는 이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나 난지 8일 만에 할례하는 거나 같은 거예요. 이게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 예수가 약속으로 왔기 때문에 그 예수가 오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구약에 예수님이 없다고 그래요. 이 아브라함이 살 수 있었던 건 생명이신 예수가 없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한번 상세히 보기로 하고, 먼저 이 천하에 내가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을 줬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에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한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려도 돼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하였더라라는 거예요. 다른 이름, 절대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진짜 선명한 이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병자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냥 예수 그 예수 부르는 건 절대 그게 아니에요. 이 이름을 뭐냐면 이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누가? 율법이 하나님처럼 그 이름을 하나님 이름이라고 모든 사람을 속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살겠다.
미가서 미가서 4장을 봅시다. 미가서 4장 5절 보세요. 미가서 4장 5절 보시면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4장 5절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그러니까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했다라는 게 뭐냐면 율법을 의지했다고 하는 거야. 사도행전 봅시다. 저기 호세아 봅시다. 다니엘 다음에 호세아 2장을 보시면 2장 16절을 보세요. 호세아 2장 1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겠고 라는 거야. 나는 너의 남편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라는 거야. 그들이 불렀던 건 하나님 했지만 전부 다 바알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자였어요. 바알들을 섬겨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바알들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 그러는데 전부 다 바알들을 섬겼어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 이름처럼 누구야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이에요. 그래서 당신을 계시할 때 이거를 설명하는 투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름이에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의 진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은 그냥 사람의 이름을 예수야 요셉의 아들 예수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이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지금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 베드로가 천하의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어. 오직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그 이름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아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알고 있어요. 에베소서를 보시면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 7절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의 피 그러는 거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예. 사람이 죽이면 피를 흘렸으면 피 흘린 자의 피 아니면 속량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 흘린 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그렇게 사함을 받아 그 이야기가 맞아요. 예수의 피의 공로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도 어린 양 그 피로 피를 뿌려서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지만 죄 있는 모양으로 오셔서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신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하나씩 봅시다. 일단 시편 25편 11편을 보세요. 제가 읽어드려도 돼요. 이것은 시편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아버지 들어보세요. 25편 1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라는 거예요. 내 죄가 큰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해달라는 거예요. 자, 시편 79편 9절을 보세요. 79편 9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죄사함은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 사해달라는 거예요. 자, 더 봅시다. 사도행전 여기 있죠? 사도행전 22장 16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22장 16절을 보시면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바로 여기 10장 43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43절 보면 사도행전 10장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정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더라. 죄사함을 어떻게 받느냐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사도행전 2장 38절 보시면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한번 봅시다. 24장 47절 누가복음 24장 47절 보시면 누가복음 맨 마지막에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중요한 거 한번 더 알아봅시다. 요한일서 2장을 봅시다. 요한일서 2장 이거는 찾아보셔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2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2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라는 거예요.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동안 사람들은 예수의 피밖에 몰랐지만 이 죄 사함을 그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네. 그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으라. 그런 거 있어요? 사람들이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지? 죄사함은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네. 자, 출애굽을 봅시다. 3장을 봅시다.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13절을 봅시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라는 거예요. 자, 이 희한한 이야기가 벌쳐졌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갔단 말이에요. 거기에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한테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 이스라엘 백성이 나한테 물어보는데 그 하나님? 그래 그 이름이 무엇냐? 그럴 텐데 내가 무엇이라고 말하릴까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있어요. 누구의 어떤 도움도 필요치 않고요. 누가 이렇게 창조한 것도 아니고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고 당신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당신이 모세한테 이렇게 드러낸단 말이에요. 나 스스로 있어라는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게 이게 십자가예요. 당신의 희생이라고요. 엄청난 죽음으로 계시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신 영이신 하나님이 나 이렇게 있다라고 존재를 드러내는 게 이게 십자가라고요.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전에도 노아 전에도 아담 전에도 그렇게 있었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의 하나님이에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이에요. 이 이름만이 진짜 이름이라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러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고요.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처음이요 마지막으로 일을 하시는가? 그게 이름이라고요. 이름이 누구야? 개똥아, 소똥아, 말똥아 그런 뚝 떨어지는 어떤 사람처럼 그런 이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름이에요.
예, 그래서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인지 출애굽기를 봅시다. 출애굽 몇 장인가? 출애굽 23장을 봅시다. 14절을 보세요. 출애굽 23장 14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켜라 라는 거야. 출애굽 23장 14절 보시면 14절 보세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3번만 지키면 돼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3번 지켜 그래놓고 어느덧 거짓말쟁이가 돼서 7번을 지켜야 되고 또 어느덧 거짓말을 해서 8번을 지켜야 되고 또 어느덧 하루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되는 성경은 상당히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 부분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틀린 게 아니라고요. 3번 지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3번을 지켜라. 이게 4대 만에 3, 4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3번. 이게 1년의 절기이기 때문이에요. 1년의 절기는 1000년 왕국을 이루는 절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루는 1000년 같고 그 하루가 이 1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1년 속에 돌아가는 절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일을 하는가? 이런 절기처럼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 절기를 보면 하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나를 찾아와 라는 거예요. 3번 나를 찾아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무교절이에요. 그 다음에 16절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그 다음에 그 안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레위기 23장을 보면 지금 출애굽기 23장이었죠? 똑같이 레위기 23장을 보는 거예요. 23 올해가 23년도 내가 고등학교 때 23번 그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이 23번 내 양발이 그래서 23번 출애굽기 23장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4절 보시면 자 보세요. 아까 분명히 3번 찾아와 그랬지만 4절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라는 거야.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라는 거야.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으라. 이래가 등장을 하는 거야. 7절기 속에 이래가 등장을 하는 거야.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7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마. 7절기 속에 첫 번째 7이 딱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라. 이게 뭐냐면 초실절이에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 볶은 곡식이든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지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이렇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15절을 보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이에요. 그러니까 무교절에도 7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맥추절에도 7이 들어가 있어. 7 안식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네, 다시 한번요. 16절. 7 안식일을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라는 거예요. 7 안식일을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했고 40일간 이 땅에 계셨는데 그 40일이나 안식일을 7번이나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17절.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라는 거예요.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 누룩이 들어가네요. 네, 맥주절날.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예,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예,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또 순염소 하나, 순염소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께 흔들어서 요제로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지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너희 땅에 곡물 벨 때에 밭에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고리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맥추절날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3절 보면 이게 7월 1일 나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7월 1일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이라. 이렇게 나팔을 부는 7월 1일 나팔절인 거예요.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제 뭐냐면 대속죄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다. 7월 10일 날은 속죄일이다. 너희는 성일을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해라. 여호와께서 화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 속죄일이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 10일 대속죄일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데 예, 언제부터? 이달 아흐렛날 저녁. 그러니까 9일날 저녁부터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예, 이틀간 지키는 거예요. 7월 10일 날이었지만 그리고 이제 드디어 뭐냐면 초막절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다.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키라. 7월 15일이 초막절 장막절인데 여기 보니까 이래 동안 7절기 속에 7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3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출애굽 보니까 3번 나를 찾아와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7절기였지만 이 세 절기 안에 7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기절날 7일간 드렸고요. 예, 그 다음에 이 맥추절날 안식일이 7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수장절날 1회 동안 지내는 거예요. 예, 이 세 절기 속에 7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 레위기 23장 36절. 이래 동안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다. 너희는 어떤 도둑도 하지 말지니라.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쫙 펼쳐지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하다사가 나오고 도금양 그리고 수없이 많은 가지와 그 다음에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라 모든 것이 이 지금 이 레위기 속에 다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7절기 이런 것이 지금 민수기에 들어가면 이 초막절에 관한 게 민수기 29장 12절입니다. 장막절이 있는데 아주 쫙 세밀하게 펼쳐지는 거예요. 갈수록 더 촘촘히 아주 예리하게 7월 15일이 그날 날 찾아와. 그래서 장막절, 수장절인 줄 알았더니 쭉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장대하게 펼쳐지는 게 민수기 29장 12절 7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1배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라는 거야. 이렇게 지금 그래서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되 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그 소재는 고운가루 기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려라 라는 거예요. 이게 첫째 날이에요. 13마리, 2마리, 14마리. 12마리, 2마리, 14마리. 11마리, 2마리, 14마리. 넷째 날은 10마리, 2마리, 14마리. 다섯째 날은 9마리, 2마리, 14마리. 이렇게 계속 줄어들면서 7째 날. 그리고 35절 보면 8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1년의 절기가 뭐냐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의 육체를 이루는 그 성전을 이루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절, 7월 15일 수장절, 그리고 부림절까지 이렇게 1년이 완료되는 거예요. 이걸 펼치면 천년 왕국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천년 왕국이 되는가? 출애굽 시키는 거예요. 6월절로. 그리고 무교절 고난의 떡. 이것이 약속의 땅에서 씨를 받은 자가 심기는 거예요. 그리고 초실절 다윗이 첫 열매로 맺혀지고요. 정확하게 그 500년째 됐을 때 솔로몬 성전 맥추절이 완성되는 거예요. 희년이 되는 거예요. 많은 열매가 맺어졌고요. 그리고 나팔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에서 다 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듭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것처럼 그렇게 7월 10일 날 대속죄일로 다시금 70년이 차면 그들이 다 돌아와서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수장절로 완료시켜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 절기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갈대아 우루 데라의 아들을 그 아들 아브라함 한 사람만 딱 부르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의 땅에 집어넣어서 약속이라는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취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종자다, 씨앗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더니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3번 나를 찾아와 했을 때 그 열매는 맥추절로 이삭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삭을 통하여 다시 거듭나게 많은 열매를 거둬들이는 수장절이 야곱의 아들들 12아들들로 성취된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무교절, 이삭이 맥추절, 야곱이 수장절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촘촘히 레위기 민수기를 보면 그 씨를 아브라함이 뿌렸고요. 첫 아들, 물론 이스마엘이 첫 아들이에요. 근데 먼저 온 자예요. 진짜 아들은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이 이게 첫 아들 초실절로 이삭이 태어나고 촘촘히 보면 다시 야곱이 맥추절로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것이 다시 거듭나게 했을 때 이 열매들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디서 나왔는가? 바벨론에서 나왔어요. 그래 누구를 사용해서 치게 하는가? 바벨론을 사용해서 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란 뭐냐면 그 종자 씨앗을 말하는 거예요. 종자 씨앗이 뿌려지는 무교절이에요. 그랬더니 열매를 맺는 이삭이었고요. 그 이삭을 통하여 또 많은 열매를 수장 거둬들이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만들어진다고요. 이것이 이 절기대로 돌아가는데 정확하게 성막하고 이 절기하고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성막이 뭐냐면 종자예요. 종자. 언약궤를 담은 종자라고요. 이게 성막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광야에서 이 성막이 세워지잖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에 따라서 계속 떠돌아 다니는 거예요. 광야에서. 광야란 뭐냐면 씨받지 못하는 땅을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메마른 땅아, 거칠은 땅아 그래요. 씨를 받지 못하는 땅을 광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땅의 성도들이 아직 씨를 받지 못했으면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진다니까요. 이사야에 보면 이 광야가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광야였어요. 내가 씨를 받으면 약속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 성막이 이렇게 떠돌아 다니는 거예요. 떠돌아 다니는 이 성막이 약속의 땅에 심기는 거예요. 그대로 심겨요. 그래서 어디에 심기냐면 예루살렘, 베냐민, 모리아 산,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그곳에 약속의 땅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내는 거예요. 성전이 어떻게 돼요? 30규빗, 60규빗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모세 성막이 여기 기껏해야 한 규빗 반짜리가 20개예요. 한 규빗 반짜리가 널판지가 8개가 있다.
그런 이 성막이 여기에 그대로 심겨지니까 60규빗 거대하게 큰 이 성전으로 이렇게 맺어지는 거예요. 금초대 하나밖에 없었어요. 떡상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씨앗이 심기니까 금초대가 막 좌우로 5개 막 10개가 쫙 불이 켜지는 거예요. 떡상이 10개로 막 그 떡이 막 더운 떡이 김이 모락모락 올라가는 거예요. 물두멍 하나밖에 없었지만 막 높바다가 생기고 물두멍이 막 5개씩 막 이렇게 10개가 물이 담겨지는 거라고요. 거대한 열매가 맺어지는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걸 바로 그냥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열매를 다시 거듭나기 위해서 7월 1일 심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속죄 십자가, 진짜 십자가, 거듭나게 하는 십자가로 그 다시 생명을 잉태하는 게 수장절이라고요. 새떡, 진짜 새떡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수룩바벨 성전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하는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이런 나무로, 금으로 모든 걸 만들었지만 그런 건 다 모형에 불과해요. 성전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성전이었다고, 사람이 성전이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절기들이에요. 이 절기들. 하나님의 일들이라고요. 이들이 뭐냐면 이름이에요. 이름. 나의 영영한 대대의 이름이다.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이 야곱의 하나님까지 완료되는 걸 예수가 나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나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출애굽해서 에스라 느헤미까지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을 뭐냐면 이게 나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이름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창세기 1장에 보면 비로소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 그 일들이 그 이름으로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낳을 때 그 이름으로 예수를 낳았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 있는데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어떻게 오셨냐면 이 5장에 있어요. 5장 43절 보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고 하나님 홀로 계시는데 영이신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온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예수의 육체가 되는 성전들, 그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우리가 예수의 육체가 되는 거지만 이 태초에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 발생된 독생자 예수가 나올 때는 거기에서 보이지 않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처럼 예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의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해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창조된 예수님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것은 출애굽부터 모든 게 에스더까지 똑같다고 그랬어요. 예, 유월절, 무기절, 철수절, 맥주절 모든 절기가 똑같다고 그랬어요. 성막과 성전과 이스라엘 성전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하나하나 이스라엘 백성을 어린 양 보혈로 피로 끄집어내서 구원해서 그렇게 하나하나 지어져 가는 모든 것들, 그것이 이 하늘나라에 미리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에게서 그 독생자 예수를 낳을 때 그렇게 엄청난 십자가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가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 그게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창조할 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도 그 창조는 빛이라 있어라 해서 그렇게 창조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처럼 당신의 피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천지가 창조가 되니 이 천지로 말미암아 다시 예수님을 창조시켜내는 거예요. 이것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에요. 천지가 율법이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에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궁창에서 인물과 아랫물이 갈라지고 셋째 날 그 제라 씨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첫째 날 아브라함의 하나님, 둘째 날에 이삭의 하나님, 셋째 날에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세 번 나를 찾아와라는 거예요. 빛이 있어라 금쳤대요. 둘째 날 그 궁창이 있고 인물과 아랫물로 나는 게 분향단이에요. 예, 셋째 날 그 제라가 뭐냐면 떡상이라고요. 이게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천지가 낳았던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듯이 천지가 예수를 낳은 거라고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금초 때 분향단 떡상 그 머리가 예수님이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렇게 그 종자 씨앗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그 열매 맺게 하고 그래서 많은 열매 수장 거듭나게 하는 그 일이 그래서 예수의 육체가 이렇게 완료되는 것은 그게 나야 내 이름이야 그러는 거야. 이것은 마태복음 족보에 그렇게 똑같이 펼쳐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게네시스 어떻게 이 삶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지 이 바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예요. 14대 42달 어떻게 예수가 창조가 되는지 예수를 낳은지 이게 14대라고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14대까지 아브라함부터 해서요. 그 종자 씨를 뿌렸고요. 다윗 첫 열매를 맺고 많은 열매를 맺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수장절을 완료시켜내는 거예요. 14대.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게 예수의 이름이라고요. 그래서 이 각각의
지체들이 예수의 육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빠지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을 봅시다. 자, 이사야 43장은 잘 알고 있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너는 내 아들이라. 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43장 1절부터 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지금 말한대요. 예,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예, 이건 철저히 뭐냐면 종자를 보관하는 거야. 지켜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씨앗은 대저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라는 거예요. 네가 죽을 걸 대신해서 애굽이나 구스 이방 것으로 대신해서 주었다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는 거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라는 거. 다시 한번요. 5절부터 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라는 거예요.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이렇게 부르는데 6절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그러는 거예요. 북쪽이 뭐냐면 말을 듣는 북쪽이에요. 북쪽이라는 게 내가 중심하고 있을 때 이게 형성이 돼요. 내가 이쪽 저쪽 옮기면서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데 내가 지금 이 땅 여기에 있기 때문에 동서남북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형성이 됐을 때 북쪽 남쪽에게 그러면 북쪽에 있는 자, 너 느부갓네살 북쪽에 있구나. 느부갓네살 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가가 북쪽이에요. 말 듣는 북쪽.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애굽아 들어라라는 거예요.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그냥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무슨 말이냐면 7절 보세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이름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이름이야 라는 거예요. 바울아, 디도야, 네가 내 이름이다 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의 육체가 되는 성전이 완료됐을 때 너는 내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이름으로 불려져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방에 흩어졌던 모든 것들이 돌아와 회개된다면, 믿음으로 완료된다면 너는 내 이름이다 라고 하는 거야.
네. 예수님의 이름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네. 그래서 그 이름, 네. 아브라함이 그 이름, 그래서 이삭을 낳았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의 이름이고요. 네, 이삭이 야곱을 낳았는데 야곱이 이삭의 이름이에요. 야곱이 누벤, 시몬, 수많은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야곱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이름으로 불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내 이름이다 라는 거예요. 네가 내 이름이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요. 이렇게 뭐냐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라는 건 내 이름으로 불려진 자, 예수의 육체가 된 자. 반드시 그렇게 왜 그 이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인지를 온전히 알아야 돼요. 그 일을 하시는 여호와라고요. 반드시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짓밟았잖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스겔 36장에는 너희들 나의 큰 이름을 짓밟았다라는 것은 성전 지어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내 이름을 짓밟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깨끗하게 씻고 새 영을 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다. 내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세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야 했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데살로니가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느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것은 절대로 율법의 농간이고 그 사망, 이 사망의 장난 속에 전부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죽어있는 사망이 사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산자처럼.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왔어요. 이렇게 와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같이. 이거 얼마나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보고 싶어 했는지. 거기 가서 복음을 한 달도 채 되기 전에 그렇게 쫓겨왔단 말이에요. 한 달도 안 돼서 쫓겨나왔어요. 도망쳐 나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했어요. 보고자 한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모든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사는 거야. 이렇게 너희가 굳게 서야 바울이 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살지 않으면 바울은 죽어요.
왜? 데살로니가 살아야 사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의 육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바울이 6절 보면 밑에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이 뭐냐면 바울은 이 데살로니를 보고 싶은 게 아니고 지금 우리를 보고 싶은 거예요. 데살로니가인 우리 유대인의 핍박 속에 있는 우리를 바울이 지금 보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얼마나 바울이 보고 싶냐고요. 얼마나 바울의 심정과 그 속에 담겨진 그 생명을 알고 싶었냐고요. 우리가 바울을 그렇게 애타게 생각하고 그렇게 보고 싶었던 것처럼 바울은요. 단순히 과거에 그런 데살로니가를 보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현재 지금 세상의 환란 속에 있는 우리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 2000년 후에 있을 이 만수동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를 보고 싶었어요. 우리는 이 바울 정말 보고 싶고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고 진짜 물어보고 싶고 바울의 그거를 진짜 그 생명을 들어보고 싶잖아요. 옆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거를 말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보내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야. 너희가 아니면 우리가 꽝이야. 단순히 그게 아니고 네가 지금 만수동안 네가 지금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어. 우리는 이해가 안 돼. 자, 여기 8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뭐라고요?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라는 거예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지금 이렇게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어떤 걸 간구하나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성전 짓는데 그것을 완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보충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성전 짓는 재료 공급해 줄게. 말씀 줄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완료되기까지 보충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하는 말을 지금 들을 수 있어야 보충이 되는 거예요. 11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라는 거예요. 여기 봐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 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의 세계에서는 육신으로 떠나 있다. 그러는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지금 바울이 여기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의 말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단 말이에요. 이 길을 너희에게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았어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 길로 바울이 온 거예요.
12절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12절에요.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라는 거예요. 예, 봐봐요. 명령이에요. 너희도 피차간에 그 사랑 주어. 이게 바로 디모데야, 너 반드시 고난 받아. 십자가로 주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러니까 이제 13절 보면은 선명하죠.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한다라는 거야. 그 고난 통해서 또 다른 이방 사람이 그 성령을 받아 이 강림이라는 거야.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야. 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